결코 잊을 수 없는 광복의 76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한일 합방의 문서에 사인하면서 519년 만에 조선 왕조가 망하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제에 36년 동안 우리 백성들은 일제의 총칼을 앞세운 무단 통치여가 말해 우리의 토지 가옥이 온갖 명목으로 수탈과 약탈로 빼앗겼고 우리 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과 수모를 겪어야 했고 우리들의 아들, 딸, 젊은이들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강제징용되어 총알바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누이들은 잡혀 끌려가는 대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버리고 버림받는 비참한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셔서 1945년 8월 6일 또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을 통해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일본 제국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일본 제국하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원폭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만행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가정을 희생시키며 투쟁해왔던 무려 14만 명 이상의 항일 독립투사의 피눈물 나는 항일 독립운동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민주사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거의 60년간이나 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사이에서 이 기나긴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조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진정한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좌우익이라고 하는 이념 갈등을 겪으면서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당의 남침으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또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폐허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참 그 일대만 남기고 다 공산당에 점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연합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당대 우리 국군이 130만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170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우리의 국군보다 더 많은 미군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해서 오늘 우리의 조국 땅이 이렇게 공산의 압박으로부터 하마터면 나라 통째로 넘겨줄 뻔했던 그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요.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반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스린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여러분 다 우리 민족을 향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알지도 못하는 한반도의 조그마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은혜,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란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 근면성실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돕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를 이루고 IMF의 그 뒤에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도 경제성장, 경제대국,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원조를 주는 얼마 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열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올해 6월 달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이 모이는 G7,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G7 정상회담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제조 강국입니다. 세계 6대 수출 강국입니다. 당당한 경제력입니다. 작년도에 국민소득 3만 1,000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5년 안에 머지않아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 것을 지금 통계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빌보드 차트 10회 연속 1위에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아카데미의 영화상 기생충에 이어서 여러분 여우주연상 미나리에 그 윤여정 씨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부정과 불의를 항거하며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오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비롯한 3.1운동도 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철저하게 조국의 독립과 강복을 위해 자기 몸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 3.1 만세운동 뿐만이 아니라 4.19 혁명도 부정과 불의를 항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좀 피를 흘렸습니다. 5.19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며 60 민주항쟁 이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독재 정권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민주정권을 창출하며 민주화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 개국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경에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남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만일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2050년경에는 국민소득 7만, 8만 불 시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든 어려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은 이 또한 우리는 정말 굳센 믿음으로 또 근면과 성실한 또 은근과 끈기의 민족 정신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또 한국의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민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런 교회사, 민족사, 또 문명사의 이 발자취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리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독립운동을 위한 역할과 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우리 민족사를 살펴보면은 그 정말 숨어서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과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원천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아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사회의 주축을 교회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한인사회는 건강하고 정직한 든든한 이 사회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특별히 교회가 어떤 본질로 세워져야 되겠는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의 이 원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부단히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와 민족의 걸음이 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함과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정말 우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실행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다시 말하면 원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곳이 교회다. 이것을 교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현장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를 가봤습니다. 다른 많은 성당들도 가봤지만은 그 교회는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아픈 모든 부착물들을 다 떼어버리고 오직 딱 하나 나무로 짠 강대상이 강단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강단이 비록 나무로 짜여있든 쇠로 있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오직 성경,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민족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이야기 한인의 무드가 어떻대 저렇대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그저 그러고만 헤어진다면 이것은 세상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 참 어두운 환경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제의 중요성.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이 시대의 사회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비춰주는, 어둠을 바르게 비춰주는 이 길이야말로 참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를 비춰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한 몸으로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도 따로따로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몸으로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는 이것이 교제의 원천이요, 교제의 원래 아키타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요즘은 싱글스, 다시 말하면 홀로 사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앞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 일하고 보좌에 얹으셔서 딴 생각을 품고 딸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음대로 달리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M.E. 맥다날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위협적인 문제는 개인주의자라고 해요. 개인주의. 나만, 나이즘이라 해요. 나만, 내 가족만, 내 아들만, 내 자식만, 내 성공만, 내 집만. 이것이야말로 핵포탄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경고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사라지는 곳은 암흑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교제가 사라지는 곳이 암흑이다. 이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자꾸만 편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편해야 사실은 내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딴 생각 품어 보세요. 상대방을 먼저 행복하게 해줄 때 그 행복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어디 갔어요? 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그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나만 잘해달라고 하면 그거 평생 그 양반 그저 외롭게 살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 보세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줘 보세요. 상대방이 마음 아파한 것을 먼저 한번 가서 한번 어루만져 줘 보세요. 상대방이 살아나면 그 사랑의 기쁨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내가 마음 아프고 괴로워할 때,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나의 마음을 닦아주고 어루만졌던 그분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브루스 랄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교제가 선술집에서 보이는 거칠의 교제조차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시비가 붙어도 보통 사람들은 선술집에서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다 푼다 이거야. 근데 교회 보면은 조금 오해 있으면 평생 간다 이게. 평생 오해. 조금 문제 있으면 평생 문제. 십자가는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아량도 없어요. 여러분, 배려도 없어요. 그저 이 한 번 오해하고 등 돌리면 평생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술집의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술집에 술 한잔 들어가면 우리가 어떠지요? 자기 마음이 토로가 됩니다. 내가 사실 사업에 이런저런 것에 이렇게 투자했다 망해버렸어.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술 한잔 들어가면 서로가 너그러지잖아요. 마음이 포용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따뜻하게 치료해주는,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힘이 되고 마음에 병든 멍든 부분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여러분 이 선술집에서 그런 이 교제보다도 교회가 그런 교제보다도 못하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가 무슨 날이죠?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토요일이 제일 좋죠. 그래도 쉬고 일하시는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제일 토요일에 힘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이 설교가 여러분 매번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니에요. 이게 수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지만,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설교하지만 매일마다 이게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 그런데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목사님 교회를 지나가다가 목사님 좀 한번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아, 이분이 최근에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그래서 자꾸 나오자고 하자니 또 그것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고, 세상에 1년 한 반, 2년 가까이에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뭔 말들이 그 가운데 서로 오고 왔는지 아주 등 돌리는 성도들이 많고, 그래서 목회자가 찾아간다고 해도 반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도들은 줄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사모님하고도 또 이게 다투게 됐네. 뭐 그만두자 하자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그만두냐 하면, 이래가지고 정말 죽겠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비단 그러겠습니까? 지금 온 교회들이 말은 잘 안 하겠지만 다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 계십니까? 주님이 죽어 계시다면 우리가 상복 입고 예배 인도합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요.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우울하게 있으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당신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어.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어. 이게 무슨 소리? 아니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퍽 들더라는. 야,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전했구나. 글로만 전했구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훌떡 가는 거예요. 식사도 또 중간에 한번 해야지요. 아, 그래. 야, 그런데도 제가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뒤에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아유, 목사님, 내일 주일이니까 바쁘시죠? 그때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가야죠 하는데요. 가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테라도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얘기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모님도 괴롭지 뭐 목사님만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최 목사님은 이 이야기 들어줄 거다 하고 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 뭐 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혼자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다 성도들이 안 나와도 혼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지키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예배를 받으십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라고 생각이 들려고 마치 자기는 뭐 높은 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냥 가르치려고 또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냅시다. 하나님 살아계잖아요. 나도 간혹씩 마음의 위기감을 느끼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계시지. 예.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전도서 4장 9절에 그런 말을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이제는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제의 유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윤장님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었잖아요. 서로 낙심이 되고 서로 절망이 되고 넘어질 때가 우리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렇게 세우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오늘 신앙의 교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그렇잖아요. 마음이 함께 전류가 흐르듯이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야.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성도에 목사가 있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 성도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 참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이라는 것 서로 연합한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구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너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정말 배신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랑. 하나님 닮은 사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잖아요. 전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만 교제하고, 그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먼저 희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endless love, 끝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을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성경은 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이것은 처음과 끝까지 사랑하고 구속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도 아멘입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기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라는 건 서로 공유하다 나눈다는 의미,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을 교회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만 킵한다고요? 아니에요. 나눈다. 이것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일주일간도 여러분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참 귀한 사랑을 주셨어. 서로 나누는 걸. 서로 누가 어려울 때에 이 사랑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은근히 옷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가진 돈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뭐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참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식 자랑하는 것도. 왜?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순간 상처가 돼요. 그래 자식 자랑.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뭐 남편 자랑하고요. 진짜 사업 자랑하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사나 죽느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처거든요. 네. 남편 자랑, 아내 자랑도 막 대놓고 하는 거야.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람은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요. 분노가 생겨요.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는 말을 써요. 성령은 은근히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은밀하게 물과 같이 우리를 적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은 비둘기와 같이 온몸을 감싸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캠브리지의 와이트홀스 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던 에라스무스의 그 성경을 가지고 서로 연구하던 몇몇이 이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영국 개혁에 불을 당기게 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홀리클럽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그 몇 명이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서로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이 로마를 무너뜨리잖아요. 카타콤은 여러분 아시죠?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요,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왜? 지상에서는 회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지하에는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은근히 찾은 거예요. 왜? 지상 모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왜?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에요. 서로 떡을 떼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됐다고요. 그래서 카다콤으로 목숨 내놓고 기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교회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이 좌익분자를 그 다음에 이제 국군이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사랑했어요. 이 가운데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이런 스토리를 아는 분들에게 누가 되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목회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양반을 2 아들들을 총으로 다 사살해서 죽였는데 세상에 저 아버지가 자기를 양자로 삼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블레스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블레스 하자. 블레스는 축복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은 B는 뭐냐면 몸으로 같이 부닥쳐야 돼요. 사람은요, 가까이 있어줘야.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마인드가 좋아도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그 다음에 레이버가 필요합니다. BL, 레이버가 필요해요. 내가 노동을 해줘야,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E지요. E, emotional, 감정을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인가를 만져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누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두라고, 듣기 싫다고.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간직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치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라고 할 때는 상처를 어떻게 누적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썩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할 때에 고통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래 하고 들어주는 것, 여기에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은 참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대인관계에서도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듣는 순간 팩트가 바뀌어집니다. 필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face for face. 다시 말하면 3F라고 말하는데요. 팩트가 실제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feeling,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face for face. 이것은 믿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다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줍시다. 할렐루야.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네. 서로 안타깝게 여깁시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붙듭시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 살아계시다. 비비트 비비트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비비트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2000년도의 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관심 있어서 제목이 좀 희한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2000년 5월에 이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잠든 자기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또 때려 죽입니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그래가지고 토막 살인내가지고 유기해버린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수감되었을 때 상담자가 상담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 그 모든 내용들을 엮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이분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쓴 책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부모를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 그 상처난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마치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치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여겨.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미안한 거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삽니까? 진정한 교제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참 잘못됐다. 라고 여러분 인정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나를 용서해다오 할 때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여유가 생기는데 닥치라고 그만두라고 빵 차고 나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손목에 대못을 박는 그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자기를 죽이고 여기에 못 박고 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피 흘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10분의 1만이야. 100만 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이 깊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은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축복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우리 톡방에 올렸는데요. 아주 감명받은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 쓴,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The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분은요 40여 년간 상담가로서 수많은 깨어지는 가정들을 상담해 주면서 회복시킨 놀라운,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그리스도인 상담가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수백 수천 가지의 복잡한 그 깨어지는 요인들의 가정들을 살피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요약했더라고요. 참 영감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따라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는 결코 사랑은 발전하지 않는다. 네. 2번째,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 무엇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국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3번째는 정말 사랑을 소통하기를 원하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사랑의 언어로 왜 안 해주냐고 그 사랑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그 행위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5가지로 요약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해줘요. 격려를 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words of affirmation,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그래요. 맞으면서 오늘 여보 땀 많이 흘렸어. 참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를 인정해 주잖아요. 오늘 하루 사는 걸 인정해 줄 때, 야,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거기서 느낀다는. 힘들어서 막 고민해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냐면, 여보, 다 어렵잖아. 다 어려운데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남편의 그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때 남편은 정말 이 아내가 나를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첫 번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1번을 사랑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도 행동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말하지 말고 진짜 사랑한다면 봉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들이 설거지를 그냥 막 해줘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말로 여보 사랑해 보죠. 그보다도요, 설거지 해주고 그 다음에 백힘도 해주고요. 먼저 와서 또 필요한 세탁기도 좀 돌려주고,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면 서비스, 액트 오브 서비스가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해요. 하여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디 랭귀지, 다시 말하면 스킨십, 이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것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부부간에 한번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 나는 가만히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요, 스킨십이었어요. 그래도 옆에 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한번 토닥거려주고, 여보, 당신 때문에 힘이 있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냥 나는 야 대단하게 필업이 되는 그런 성격.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주로 선물도 아니더라고요. 선물 줘도 별로 그거에 대해. 그런데요, 봉사했어요. 옆에서 해주는 거. 항상.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을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요, 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행동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다면 그 사랑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겨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요, 금방 다 깨어진 가정도 너무나 놀랍다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한 달, 두 달, 3개월 안에 회복돼서 언제 이혼하겠냐 하는 가정들이 목사님 하고 그냥 찾아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가정들의 스토리들이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깨어지기 쉬운 이 관계는 정말 나의 집에서 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담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기대가 못 미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길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 흘리지 마시고, 이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요약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주님은 연약하고 낙심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주는 인정하는 말을 쓰셨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담겨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담겨주셨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봉사하셨고,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스킨십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5가지로 이야기해요. 정말 저는 이 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장사 아닙니다. 이거 내가 소개해도 나한테 뭐 한 푼이라도 오는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야, 우리의 좀 서먹한 관계가 정말 이제는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이제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